자, 우리 옆에 사람 마주 보시고 진짜 대단하세요. 대단하세요. 한바탕 웃으시면서 웃음이 약해. 웃음이 대단하세요. 앞에다 진짜라는 말 넣어가지고 진짜 대단하세요. 진짜 대단하세요. 진짜 대단하세요. 별거 아닐 수도 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네가 모르는 소리요. 별거 아닌 거 아니야.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도저히 목사님 현장까지 갈 수 없어서 유튜브로 들어와서 은혜 이것도 대단한 거요. 지금 다 꼬꾸라져서 자지. 누가 일어나서 예배 참석하고 누가 일어나서 유튜브로 노래도 은혜를 받고 이거 쉬운 게 아니라니까. 이거 하나님의 역사요. 증거 대드릴게. 1절 가보세요. 보세요. 야, 신기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누가? 사람이 하지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배후에 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 증거 애굽에서 출애굽한 게 사람의 능력으로 가능합니까? 그 당시 애굽은 지금 미국보다 훨씬 더 강한 나라였다니까. 아마 내가 느낌으로 그 당시 애굽을 이기려면 전 세계가 다 동원해도 애굽 못 이겼을 거야 아마. 그만큼 애굽이 막강한 나라.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430년 살다가 나가 거기서 보내준다면 당연히 나가죠. 못 가. 그러면 못 가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의 뭘로 그냥 재앙을 10개 쏟아붓고 모세를 통해서.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또 하나 있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많으셔도 그 능력을 나타낼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된다. 아무리 하나님이 무궁무진해도 직접 역사하는 장면보다 누군가를 통해서 지금 여기 이제 10절에 가면 그 느낌이 나오는데 미리 갔다가 다시 올게요. 1장 10절 가보세요. 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뉘앙스가.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정으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자, 그러니까 느낌이 10절로 지금 오늘 본문은 끝나지만 이 뒤가 잘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거 뭐죠? 왜?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잘못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했다고는 걸 알려서 전승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현대에도 난 진짜 이 성경을 전에도 설교하고 지금도 하잖아요. 뭐가 자꾸 더 옛날보다 세게 느껴지냐면 이거 옛날 얘기냐 지금 얘기냐, 이게 수천 년 전 옛날 얘기냐. 근데 어쩌면 그 옛날 얘기가 꼭 지금 얘기같이 들려져. 그게 절감해져.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흐름이 본인 세대들은 참 잘했는데 다음 세대가 잘못되듯 요걸 지금으로 가져와 볼게요. 이민사회나 지금이나 부모 세대는 예수 잘 믿는데 자식 세대가 우리만큼 믿음이 계승이 잘 되어지나? 똑같잖아. 이대로 가면 나라도 잘못되듯이 가정 개인도 잘못되겠구나. 오늘 여러분이 확실하게 인식해야 할 중요한 사상 하나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만든 기도의 제목이 막 유행되잖아. 충문교회는 부모보다 자식이 잘 되게 하옵소서. 말을 바꾸면 내 믿음보다 자식 믿음이 더 좋아져야 되는데, 우리 세대보다 다음 세대가 더 좋아져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제 이거는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래요. 근데 지금 계속 기도하는 제목, 과연 언젠가는 나도 이제 그만둘 텐데 내 다음 세대가 지금 우리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지 금요일 날 새벽이라도 설교를 계속 돌아가면서 연단이랄까, 이게 뭔가 이게 좀 자꾸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목사님 설교 들어보고 부목사 설교 보니까 부목사님이 더 잘하네. 그러면 더 잘 되는 거야. 비슷하네. 그래도 유지는 되는 거야. 하면 안 되겠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승계를 잘해야 된다. 시작. 이렇게 말하면 오늘 여러분 자녀들을 점검해 보란 말이에요. 참 제가 감사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겠냐마는, 참 저는 감사한 게 저도 보통은 아닌데 우리 아들도 보통은 아니고 저도 보통은 아닌데 우리 집사람도 보통, 우리 딸도 보통.
참 이 말씀에 그래도 우리가 잘 맞춰서, 저는 날라봐야 대전에서 날랐는데 우리 아들 딸은 서울에서 날르니 뭔 말인지 알아듣는지. 저 시골로 내려간 게, 물론 뭐 시골이 나쁘다는 의미보다, 아니 못했으면 서울에서 불러갔겠습니까? 진짜 목사님은 두루두루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증명하고 있잖아요. 뭐 아들한테 준다, 뭐 세습 번다, 막 씹어댄 인간들 되돌아봐라. 이 인간들아, 어떻게 이렇게 안 좋은 말을 그렇게, 다 하나님이 알아서 선하신 뜻대로 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조금 아쉬움이 뭔지, 출애굽했습니다. 인도에서 광야 40,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았으면 광야 40, 어디서 농사져서 어디서 그 한 200여만 명이 어떻게 먹겠어요? 하나님이 뭘 내려주시고 만나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고기는 전혀 먹으면 안 된다 이 말도 안 맞는 게, 뭐도 줘? 고기도 주잖아. 근데 확실히 뭐가 많이 먹었어? 만나를. 그러니까 고기는 먹되 너무 많이는 먹지 마라. 그냥 그런 게 교훈되지 않아? 그냥 고기는 먹되. 그래, 우리 이빨 봐봐, 다 이빨 봐봐. 송곳니는 4개밖에 없잖아. 응? 앞니로 잘라 먹고 어금니로 가려 먹고 송곳니로 뜯어 먹고. 그러니까 뜯어 먹는 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뜯어 먹어라. 모르겠어, 그냥 내가 깨달은 지혜야. 그 다음에 맹세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보내주시 언약을 지키거라. 근데 이제 조금 제가 아쉬움이 뭐냐면, 확실하게 이때는 하나님 역사하는 게 막 증거가 됐지, 그지? 아니 재앙이 그냥 내렸어? 하나님 역사지. 출애굽 물이 그냥, 어떻게 물이 갈라지? 그런데 조금 아쉬움이, 이때는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근데 지금은 조금 이때보다 좀 약한 거 아닌가, 내 지금. 하나님의 역사의 증명이, 현장의 역사가 그때보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 오늘 여러분 삶을 뒤돌아보면 홍해바다를 가를 이유는 없어요. 왜? 지금 배 타고 가면 다리 놓고 가면 되니까. 그렇지만 지금도요, 사람들은 전혀 지금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고 귀신도 없는 줄 알아. 아니요, 영안이 확 열리는 순간,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오는 순간,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바글바글한 귀신도 보고 천사도 보고 하나님의 성령도 보고, 그때 가서 보는데 이미 그때는 때가 다 늦어버렸다 그 말이야. 아이가 목사님 죽으면 그만이요. 그렇게 떠들다가 죽는 순간 자기가 자기 시신을,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 보거든, 이렇게. 그만이 아니래. 그때 가서 딱 임종했을 때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나를 천사가 모시러 오냐, 저승사자가 끌어.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저승사자라는 말은 누가 만든 말이요? 저승사자, 이 단어가 있잖아. 처음 듣는 얘기요? 이 저승사자라는 단어를 누가 만들었냐고. 저승사자가 없으면 저승사자라는 단어가 어떻게 나오겠냐고. 자기들도 쓰면서, 자기들도 쓰잖아. 보세요, 죽으면 끝이요. 그러면 조상 귀신이라는 말은 누가 만들었어? 조상 귀신이라는 단어는 누가 만들었냐고. 자, 물에 빠져 죽었어. 그냥 물에 빠져 죽었어. 그러지. 물귀신이 잡아갔다. 그 말은 누가 만든 거요? 이런 말이 왜 나올까? 누가 만든 말일까? 이게 전혀 무근한 말일까? 근데 이미 죽어서 천사들이 나를 모시러 오면 어디로 인도하고? 천국으로. 저승사자가 데리러 오면 어디로 끌고 가고? 그거를 꼭 죽어봐야 확인이 되냐? 물론 되지. 그런데 천군 천사가 나를 모시고 가면은 괜찮은데, 저승사자가 오면 이미 때는 늦으리. 그러니까 내가 살아서 천군 천사가 모시러 오게끔 그렇게 살다 가야 된다. 자, 히브리서 1장 14절을 가보세요. 시작.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 위하여 섬기라고 그래.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여러분 배후에 다 누가 계신다? 천사가. 내가 인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해서 그러지, 다 천사가 있다. 다 천사가 있다. 지금은 확실히 이게 이제 막 발달하다 보니까 어디 사람이 돌아다니면요, 자기는 그냥 돌아다니는 거 전부
어딘가 CCTV에 찍혀 있어. 그러지? 모르겠어요. 찍었는지 어땠는지. 이렇게 다 찍혀 있어. 그렇듯이 여러분이 어떻게 살든 뭘 하든 하늘나라 CCTV에 다 찍혀 있는 거 알아? 땅에만 찍히는 게 아니라 하늘에도 다 찍힌단 말이요. 그거 참고하고 살아. 어차피 하늘나라 CCTV에 다 찍혀. 그런데 하늘나라 CCTV는 기능이 좋아. 껍데기만 찍는 게 아니고 속까지, 생각까지, 마음까지 다 찍혀. 그래서 항상 생각도 잘해야 되고 마음도 잘해야 되고 언어도 잘해야 되고 다 이차껏 그것도 다 찍혀 있다니까. 근데 내가 진짜 하늘나라 CCTV에서 내가 안타까운 게 담배꽁초 버린 거요. 그거 다 찍혀 있어. 그래서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저는 계속 주워. 그것도 다 찍혀 있어. 아마 모르긴 해도 전국 가면 목사 중에 담배꽁초 제일 많이 주운 목사가 아마 저 아닐까? 여러분, 제가 조금 신령하지 않아요? 어떤 목사가 담배꽁초를 계속 죽습니까? 없는 건 아니야. 흔치는 않죠. 왜? 하나님이 만든 자연을 담배꽁초로 어지럽히는 사람과 그걸 주워서 그걸 깨끗하게, 물론 뭐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담배꽁초 줍는 모습이 계속 CCTV에 찍히면 저 사람 뭔 사람이요? 괜찮은 사람 아니요? 계속 버리는 사람은. 그래서 성전에서 휴지 버리지 마라, 물 엉클지 마라, 눈에 띄면 주어라, 그런 말을 제가 그래서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가다가도 하여튼 눈에 띄면 100%는 아니겠지만 가능한 한 주어요. 자, 2절로 넘어갑니다. 2장 2절.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 세우지 마라. 그들의 단을 헐어버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전히 아니다 그리하면 어찌미냐. 왜? 저거 합하면요, 솔직하게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도 합해 살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과 귀신이 합해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뭐 해버려라, 헐어라. 언약 세우지 마라. 그런데 왜 내 말을 안 듣냐. 이 말을 안 들은 그것이 3절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지 아니한다.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돼. 저보다 그들의 신이 있잖아. 이방인이 섬기는 신 귀신, 우리가 섬기는 신 하나님, 그걸 멸해야지. 신도 떠나는데 그걸 놔두니까 신이 있지. 그거 내가 니들이 안 멸했으니 내가 놔둘 거야. 그것이 너희 옆구리가 된다. 여러분, 참 진짜 이 말을 요즘으로 가져오면 이제 저게 영적인 개인적 문제도 있지만 국가적으로 저 덴마크, 네덜란드, 스위스, 스웨덴 이런 나라 어마어마하게 좋은 나라거든요. 이런 나라가 그 세금이 70%야. 내가 아는 상식으로. 그러니까 벌면 다 어디로 가? 그냥 세금으로 다 걷어가.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기쁨으로 내요. 왜? 이게 다 복지로 와. 그러니까 나라가 뺏어가는 게 아니고 투자해 주는 거야. 나라. 그러면 나라에 그냥, 그러니까 세금 많이 내놓으면 사는 거 걱정 없어. 나라가 이렇게 좋은 나라야. 그런데 지금 지구상에 어떤 변동이 일어나냐? 전쟁이 나가 난민들이 생겨. 난민들이 생겨가지고는 막 피난 가다가 그런 나라로 들어온 거야. 그 난민 받아줘야 돼, 안 받아줘야 돼? 다 인식적으로 받아줘야 된다. 그 불쌍한 사람 받아줬어. 문제는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니까 자기들은 거의 노숙자잖아. 난민이니까 와보니까 너무 좋거든. 왜 이렇게 편차가 많잖아, 삶의 편차가. 그런데 얘들이 뭘 아느냐, 그 나라 사람들은 너무 법을 준수하고 지키고 살으니까 중학생이 죄를 지면 죄가 아니야. 심지어는 중학생이 살인을 하면 살인이 아니야. 왜? 중학생은 그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이거든. 그러니까 이걸 알아가지고 중학생이 죄 짓고 중학생이 살인하고 막 그러는 거야. 나라가 막 무너져 가는 거야. 그래서 그 나라에 잘 살던 사람들이 다 해외로 탈출을 해요. 이 당시에 이 말과 지금 그 말이 상당히 연관이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단일민족 이 말이 점점 사라져가죠. 왜? 지금 우리나라 외국인 근로자가 제가 알기로 한 400만 명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좀 지나면 한 10분의 10명 중에 한 명이 이대로 계속 늘어나면 외국인이란 말이에요. 자, 이분들이 와서 지금은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사는데 만약에 이분들이 결속해서 자기 나라 신을 가지고 와서 여기다 계속 심으면 정말 안 되는 신이
이슬람. 이런 것도 이 역사의 거울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목회에 지금 주력하려고 하는 게 뭐냐, 외국인 근로자들을 빨리 복음화시켜야 된다. 복음화시켜서 여기서 은혜 받고 한국에서 살든지, 진짜 소명받으면 자기 나라 돌아가서 자기네 나라를 복음화시키든지, 이러면 선교사를 우리가 10명 20명 보낸 것 못지않게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이런 걸 지금 하나님이 그 당시 사사기 시대에 얘기한 것이 지금 똑같은 패턴으로 지금 그들의 단을 헐고, 그 다음에 언약을 맺으면 안 되는데 그들을 놔둬버리니까 그것이 옆구리에 가시가 돼서 지금 외국에 돈 벌러 갔다가 지금 죽는 사람이 엄청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만 사는 게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잖아요. 지금 문화가, 원래 베트남 여자는 무조건 한국 남자를 좋아해요. 심지어는 자기 친정 아빠보다 신랑이 나이가 더 많여.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듣네. 그래도 결혼을 해. 왜? 한국이 좋으니까, 한국 사람이 좋으니까. 그래서 막 시집을 왔어요. 거기까진 좋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변화가 생겼어요. 시집을 와서 우리 대한민국 시민권이 나오는 순간 이혼을 해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자꾸 많아져 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믿음이 들어가고 이렇게 변화가 됐다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외국인이든 뭐든 혼자 사느니 결혼해서 사서 애 낳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렇게 갈 줄은 상상도 못했잖아. 그러니까 빨리 내가 어디를 나가서, 교회를 나가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람을 믿음으로 변화시켜 놨으면 훨씬 지금보다 가정이나 모든 생활이 나아지지 않을까. 이게 지금 옆구리의 가시처럼, 대한민국도 지금 옆구리 가시가 상당하게 가시로 찌르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중국 사람들이잖아. 어떤 좋은 면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자꾸 뭐가 돼가지고, 가시가 돼가지고 옆구리를 이게 어떻게 이 수천 년 전에 이렇게 말을 해놓은 이것이 꼭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옆구리 가시 있어 없어? 모르겠어요? 없어요? 없어? 다행이네. 그러면 자, 4절로 넘어갑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서 이 말씀만 이르매 백성이 저 때만 해도 어떻게 소리를 높여 막 울어. 5절로 넘어가세요.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저 복임이라. 저 말은 통곡하고 울었던 사람들이라, 그 말이야. 이렇게. 저 때까지는 그랬어요. 저 때까지는. 그런데 저기서 좀 더 지나니까 이제 사사기가 계속 막 이거 막 빙글빙글 도는 거 있잖아. 그거 막 막 계속 역사가 빙글빙글 그래서 잘했다가 타락했다, 회개했다가 잘했다가 타락했다, 회개했다, 막 계속 빙글빙글 돌아 역사가. 8절로 넘어갑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 그러니까 모세가 있을 때 괜찮았어요. 여호수아가 있을 때 괜찮았어요. 그런데 모세도 언젠가는 죽게 되고 여호수아도 언젠가는 죽게 되고, 그 다음 때부터 문제가 생기는데, 여호수아의 죽음도 괜찮더라고 보니까. 8절로 넘어가세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몇 세에 죽어요? 110세에 죽어요. 모세는 몇 살에 죽어요? 120세에 죽어요. 신명기 34장 7절을 가보세요. 모세 죽을 때나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벌써 제가 얘기했잖아요. 잘 살은 증거가 잘 죽음이다. 잘 죽어야 잘 사는 걸 증명한다. 잘 죽어야 잘 살음을 증명한다. 시작. 자, 우리 유튜브를 만든 분들은 그렇게 한번 말을 올려보세요. 잘 죽어야 잘 살음을 증명한다. 그렇게 쓰든지, 아니면 잘 살아야 잘 죽는다, 이렇게 쓰든지. 그러니까 모세 괜찮아요? 여호수아 괜찮아요? 그런데 사무엘상 4장 18절을 가보세요. 하나님의 괴를 말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연고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저게 엘리 제사장이거든요. 15절 가보세요. 4장 15절.
내 엘리 나이 98세라. 그래도 올해는 살았네. 98세. 그런데 죽는 모습이 조금 확 싫은 것은 엘리 제사장은 중문교인은 아닌 것 같아요. 뭔 상? 스타일상. 왜? 중문교의 표어가 뭐요? 살만 빼도 성공한 것이고. 근데 엘리는 뭐 뜻이야? 두 번째,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꼭 소금물 가글을 하고, 그 다음에 공복에 너무 짜지 않게 약간 따뜻하게 소금물 한 잔 먹고, 저녁에 먹고, 그 다음에 식초물도 한 잔 먹고, 그 다음에 또 꿀물도 한 잔 먹고, 그 다음에 꼭 생강 사다가 삶아서 말려서 가루를 만들어서 생강 사서 먹고, 울금도 조금 타서 먹고, 또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가 누가 있을까? 이거 내가 지금 의사여 목사여? 나를 의목이라 그래. 지금은 제가 이렇게 살살하지만 내가 좀 더 내가 지금 계속, 저는 제가 증명되지 않으면 잘 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를 실험하고 있어. 내가 그래갖고 저녁에 소금물을 약간 따뜻하게 먹고 자보고, 아침에 일어나서 마셔보고, 저녁에 꿀물을 약간 먹고 자보고, 이렇게 계속 내 몸을 체크해서 확실하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이제 의무적으로 다 해야 돼. 그런데 제가 이제 그걸 유튜브로 우리 저 교역자 방에 올려서 여러분한테 나눠줄 테니까, 설마 또 의사가 뭐 거짓말을 할 리는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다 이게 의사들이 한 얘기니까 그걸 듣고 한번 실천해서 자기에게 필요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해 가야 할까. 그래서 여러분 잘 해결되시고, 지금 중요한 마지막 요지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뭐 쳐들어가는 때는 아니니까 그건 상관없지만, 외국에서 들어온 외국인을 빨리 복음화시켜야 나라의 미래가 그래도 안정돼 간다. 진짜 차단을 해서 막아야 될 게 이슬람이다. 그 다음에 내 자식들에게 내 믿음을 잘 승계해 가게 해야 된다. 이게 오늘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돈 벌어 잘 살게 해놔도요, 주님 없는 잘 사는 곳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주님이 함께 하는 곳에 잘 살아야지. 이해가 됐죠? 두 손을 가슴에 다 얹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